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정말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오늘 예배 내내 그냥 이 찬양만 하고 싶어요. 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이런 귀한 찬양,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이미 그 축복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결핍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 충만함을 흘려내어 보내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고 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셔도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내가 잘 보관해야지,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잘 흩어내보내야지,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은혜를, 생명을, 축복을, 영적인 것을 흘려내어 보낼 때 하나님은요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것,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폭포수와 같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세요. 정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얼마나 이 상황과 어려움,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요 영적인 눈으로 이런 말씀이나 이 영적인 모습들을 항상 바라봐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미소가 지어지고 담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이 영적인 것이 실제잖아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으로 돌이켜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잘된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천국 갈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항상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 영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말 간증이 있는, 찬양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불안한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안한 세상을 사는 방법. 아멘. 여러분의 주변의 일상 가운데 또 텔레비를 틀면 세계의 정세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불안한 세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그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불안한 세상을 초월해
뛰어넘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였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서신들을 작성하여 교회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이러한 서신들을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대신 위로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전할 사람도 두기고였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의 말을, 그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교회에 전달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두기고는 충성스러운 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동행하면서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동역자 두기고, 오늘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5번 정도 언급되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화려한 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정말 동역자이자 돕는 사람이었던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두기고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이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죄와 어둠과 사망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더 많아집니다. 원래 아담과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또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가득해 왔지만,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물론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분 또한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곧 심판을 받고 끝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땅의 어떠한 나라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말 믿는 자답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그러한 상황은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며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 저기가 계세요, 일상 중에는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볼게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와 어둠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또 무서운 강력 사건들도 정말 사고들도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이 불안함이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이 사회가,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어요.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 지구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에는요 염려와 불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서의 그런 문제는 오히려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에 또 정서적인 그러한 문제들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몸을 고치는 병원보다 이 마음과 정신을 고치는 병원들이 더 많아질 정도로 정말 그러한 이 불안과 이 염려와 마음의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자라고 또 성숙해질수록 정말 우리 자녀들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전 느낍니다. 옛날에는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어린이날 뭐 사주세요, 내 생일날 뭐 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니까 정말 뉴스를 보아서 그런지 요즘에 불경기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마음에 조금 이 책임감이 생기는구나. 또 마음 한켠에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과 인생을 체험하면서 마음에 불안함도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자랐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기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마음에 불안의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질문의 답은요 항상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이 불안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또 로봇이 정말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은요 점점 더 편해질 거예요. 어떤 이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된대요. 일은 다 로봇이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얼마나 즐겁고 정말 모두에게 주는 그러한 보편적인 소득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음의 문제, 정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예수가 답임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 정신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일들은 앞으로의 기술, 로봇에 다 대체가 되는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그러한 일들은요,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발전하면 목회도 설교도 AI 로봇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오래가지 못할 직업 중에 하나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로봇을 통해서 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이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함께 또 믿음으로 또 마음을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이 일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또 나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면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국적은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파괴되어서 당연히 그 죄의 결과를 따라서 들어온 것이 바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본은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불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평강을 통해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평안을 찾아가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안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찾는 수단과 방법이요, 다 헛된 거예요. 무당 찾아가보고, 세상에 내가 돈을 가져보면, 명예를 얻으면, 뭘 가져보면 뭐가 좋아질까, 평안해질까. 하지만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천국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요.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평안이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을 찾지만 이 진짜 평안은 찾지 못하고 가짜 평안인 이 편안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과 편안, 얼마나 단어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편해지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몇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삶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봐도 수도시설이 안 돼 있으면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해요. 전기가 집집마다 들어오지 않아서 초롱불을 피우고 책을 보고 공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정말 100년, 200년이 아니라 불과 부모님 세대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해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요, 이 화장실이요, 완전 푸세식이었어요. 재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날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나 명절날 가면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변비에 걸릴 정도로.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불편한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나라도요,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성장하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행복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편안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 참된 평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해져서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안해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참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건강과 평강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평안은요, 돈을 주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루어 본 자들, 뭔가 우리들은요, 아직 재벌처럼 돈을 많이 벌어봤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큰 부와 성공을 이뤄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부와 성공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루고 나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에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다른 데에 또 기웃기웃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벌과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 다른 일들에 대해서 또 재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면증이나 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세상의 평강은요, 이 세상의 정말 이 평강과 행복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은 주지 못하고 편안 정도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짜 편안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한 이 시대에 살면서도 걱정과 불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하던가 아니면 탁구, 옛날에는 축구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지치기도 해서 탁구를 많이 쳐요. 근데 탁구를 치다 보면 자주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누구보다 실력이 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시합을 딱 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지 못하면 연습했던 그 실력만큼 내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중요하구나. 운동에서 내 실력을 발휘할 때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평정심을 가지지 못하면 섬세한 이 기술들이, 이 컨트롤들이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쉬운 공에도 실수하고 놓치게 되고 과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실패하는, 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마음의 문제가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의 문제,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 불안을 해결받고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소중한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며 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와 평강과 이 모든 평화의 조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이 땅의 편안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언제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출세하고 세상 일이 술술 풀립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세도 하고 머리가 되고 세상의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에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삶의 불편한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이요, 누구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이 기도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마음에 와 닿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끝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인사할 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할 법한데,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 사도 바울의 끝인사는 바로 평강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과 은혜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끝인사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드림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편안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간에, 성도들 안에 부부와 자녀에게도 서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빌어주면서 이 불안한 세상,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한순간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사실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이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평안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마귀가 불안해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야, 너는 하늘의 평강이 네 앞에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구나. 참 꽃이다 라고 마귀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평강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서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러므로 하늘의 평안을 통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곧 평안, 평강 충만입니다. 세상의 가짜 평강, 편안에 속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망과 죄와 또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 주님과 한영되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나아가 이제 우리의 가족들과 또 부부와 자녀들 가운데, 이웃과 성도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평강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늘의 평강을 흘려내어 보내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 주일입니다. 먼저 이 성찬 떡과 잔을 대하고 그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이 귀한 자리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새 언약의 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평안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또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은혜를